오늘은 우리 속장 리더들이 보여줘야 할 믿음의 샘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샘플이 된다라는 것, 인도자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리더, 리더. 예, 우리 리더라고요. 그냥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앞서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악이 있어요. 두 가지 악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리더는요, 저는 맨날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축복하고, 또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 여선교회 회장님들 만나서 예배 인도할 때 제가 꼭 그런 축복을 해요. 하나님, 앞장선 리더들이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걸 넘어서 우리 불꽃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샘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20억 인구, 전 모르겠어요. 이제 80억 중에 4분의 1, 한 20억, 15억에서 20억. 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억 단위로 나가는데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요,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 리더들은요 적어도 샘플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욥 같은 사람은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내어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라, 자신 있으신 거예요. 욥을 봐라. 하나님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많아요. 속장님들은 더 많을 거예요.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불꽃교회 리더들, 다른 교회도 리더가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샘플 삼아 주실 만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리더의 샘플이 뭐냐 하면 이 악한 거 두 가지 피하면 돼요. 이 악한 것이 뭐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버리지 않아야 돼요. 리더가 하나님 버리면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고생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주인 삼고 살아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샘플 삼아 주시고 자랑하실 만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적어도요, 리더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야,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부자야, 이거 가지고 자랑할 거 아니고,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지위가 있어, 명예가 있어,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 양들이 뭘 자랑해야 되냐면 우리 속장님, 우리 인도자님을 뵈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래야 돼요.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죄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모습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속장님을 보니까 참 사랑이 많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돈 위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터진 웅덩이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집 40여 개의 표준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표준 설교, 감리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될
설교 드리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의 수만 가지가 되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도 정하여 내려오는 표준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거기 대표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헌금도 해요. 주일도 안 빠져요.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almost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100%가 아니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린 다가 아니에요. 이 목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찬사가 뭘까? 저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로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앉아서 대다수 많은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도님들이 주시는 찬사가 뭘까?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야. 교단의 뭐야? 그게 찬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목사님 목회학 박사야. 우리 목사님 철학 박사야. 그게 최고의 찬사일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인들에게 최고의 찬사는 뭘까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아. 우리 목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잘할 때 아빠 엄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엄마가 무슨 사장이야, 회장이야. 그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엄마에게서는 엄마의 그 냄새, 엄마의 사랑이 있어야 엄마예요. 저랑 교회 친구, 어렸을 때 교회 친구 진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집도 그냥 부자예요. 잘 살아요. 엄마 아빠가 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대기업 회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참 많이 놀았어요. 교회 친구인데 저랑 친했으니까. 그 집에 가면 제가 안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요즘에도 콘칩이 있는데 콘칩에다가 우유 말아서 이렇게 간식으로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갖다 줘요. 친구 같다고. 진영이 친구 같구나. 그리고 간식을 엄마가 주는 게 아니고 아주머니가 갖다 줘요. 우유 마른 콘칩. 그래서 저는 맛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의 얘기가 안 잊혀져요. 우리 집에 오면 엄마가 이렇게 그 양푼 비빔밥이라는 거 아십니까? 요즘 양푼 비빔 새싹, 요즘같이 봄철에 새싹 넣고 막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쑥버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할머니 있는 집에서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할머니들은 요즘엔 그거 잘 안 먹죠. 아카시아도 이렇게 밀가루 약간 묻혀가지고 튀겨서, 할머니 있는 집들은 그렇게 잘하잖아요.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거. 아카시아 꽃을 튀겨서 먹어요. 되게 맛있어요. 쑥버무리. 근데 요즘 쑥버무리는 쑥향이 좀 덜 나는데 어렸을 땐 써서 잘 안 먹을 정도로 쑥이 태반이고 이렇게 버무리 있잖아요. 그 쌀가루 약간 묻혀서. 저는 콘칩이 더 맛있거든요. 우유에다 말아서. 원래 빵도 좋아. 근데 제 친구 진영이는 그래요. 집에 오니까 넌 좋겠대. 엄마가 늘 옆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줘서. 난 맛있는 게 콘칩이 더 맛있는데. 그게 뭐예요? 엄마에 대한 거는 그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 인도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걸 잘 못해요. 이제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챙기기가 참 어렵고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 속장님들에게 맡겨주신 5명, 6명의 양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주고, 또 요즘에 그런 일들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교회도 그렇고 속회 단톡방들 만들어서 말씀 묵상하는 거 올려주시고 하더라고요. 여성교회 회장님도 이렇게 늘 매일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더라고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샘플을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요. 우리는 예배 잘 나오고 그냥 헌금하고 뭐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요즘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는데 거룩, 사랑, 소망 이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신앙의 연수로, 신앙의 경륜으로, 우리가 직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너 속장 30년 했으니까 내가 인정한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속장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속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30년 했다는 거는 잘못하면 책망받을 수 있어요. 목사로서 4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목사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50년을 지났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닐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리더,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라 하시는 그 샘플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제가 한 예만 들고 말씀 마칠게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가? 여러분 정말 좋아서 속장의 직임을, 인도자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좋아야 돼. 억지로 마지 못해서 가면 안 돼. 저는 총각 시절에는 야구장을 참 많이 갔어요. 프로야구. 저희 때 80년대 초반에 이 프로야구가 시작돼가지고 저는 원래 MBC 청룡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MBC 백인천 조카가 또 우리 집 앞집에 살았어요. 야구 선수였어요. 예, 신일고등학교. 그래가지고 대학 다닐 때에는 친구들하고 야구장도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그러니까 집사람도 뭐 야구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나이 늙어가지고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곳 안 가잖아요, 잘.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진짜 좋아서 오냔 말이에요. 우리가 속장으로서 전화하고 챙기고 예배 인도하는 거 진짜 좋아서 하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저도 그 질문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해명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오해하지? 이 목사 정말 쉽지 않네. 이런 때도 제게는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거 할래? 아니면 주의 종 할래? 그러면 제 마음에는 주의 종 해야지. 세상에 이거보다 나에게 하나님 더 좋은 일 맡기시지 않았잖아. 그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실 때 현찮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속장님들도 마찬가지라. 오늘 말씀 속에 이거 두 가지만 피하면 돼요. 두 가지 악만 피하면 돼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이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헛된 웅덩이 파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마세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노후 대책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사세요. 물론 없으면 비춰, 뭐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는 그러는데 하나님 기쁘시고 하면서 사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돈 있으면 뭐해요? 뭐 아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너무 세상적인 거 헛수고하면서 내 것 그러면서 웅덩이 파봐야
사실 그게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봐야 거동불편하게 하나님 만들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조심하자고요. 뭘 조심하자고요? 하나님 버리는 것과 인간적인 헛수고하지 말고 살자. 이 두 가지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샘플 삼아줘요. 저는 그거 믿어요. 결국 최고의 보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십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최고의 샘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속장으로 인도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속장과 리더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샘플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나를 의지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잘 감당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들도 우리가 속장으로서 리더로서 깨닫고 배워야 될 것 잘 익혀서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세미나 듣기 전에 잠시 교회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행사 일정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내일 오후 4시에 저희 신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식사와 또 기념품을 또 우리 신천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는데 내일 오후 4시에 있는 임직 예배 기억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분당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삼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겠지만 또 이럴 때 우리 불꽃교회 여성교회의 파워를 좀 보여주셔야 저희들이 또 감당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이 다음 주 수요일이 동행 예배입니다. 그러셔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할 수 있도록 동행 예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차세대 우리 금요 부흥회 때 차세대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간을 좀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차세대에서 준비하셔가지고 기도 제목도 나눠드리고 또 우리 유치부부터 영유치부부터 우리 그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요일에 마지막 주 금요일은 좀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좀 많이 오시고 우리 차세대분들 이제 여름 행사도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은 우리 목자들이 더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 토요일에는 우리 떨기나무 수양회가 있습니다. 양평 대한수도원인데 7시 30분에 출발을 하는데 식사랑 장소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자녀분을 같이 동행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 엔젤팀도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우리 속회에서 얘기 나누시고 속회 단위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수양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속회는 이미정 권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차량과 식사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5월 15일은 남선교회에서 주관해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수여성수 아카데미가 따로 모이지 않고 당연히 모이지 않고요. 저희들 체육대회로 함께 모일 건데 우리 특별히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이럴 때 좀 같이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과 동역하셔서 독려해 주셔야 전교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반교인이나 일부 교인이 되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전교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 인도자 숙자님들이
5월 15일 그날은 좀 미리 광고해 주셔서 지금부터 좀 스케줄도 좀 비울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고, 건면에서 그날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 부활절 우리 마당 축제랑 뮤지컬처럼 정말 우리가 같이 뜨겁게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권면해 주시고 또 스케줄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박찬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4월 세미나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금요 부흥회 끝나고 11시 반쯤 교회에서 나가는데 저쪽 판교 IC 사거리에 음주운전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성령에 제가 취해갖고 조크입니다. 네,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제가 지난 2월에 무슨 강의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을 하시면 정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리뷰를 하면 우리 시대가 자이든 타이든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 나 혼자 산다라는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세인 시대가 됐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한국 사회의 뉴 노멀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힘을 얻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이 외로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옮겨 보면, 그래도 크리스천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또 삶 속에서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신앙 밖에서 이 외로움을 겪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영혼의 세계까지 인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뭐다? 속회다. 네, 속회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속회가 엄청나게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뉴 노멀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교회의 소그룹 모임, 속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속회를 이룰 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단히 제가 속회 사역에서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가, 첫 번째가 열린 분위기에서 이제 속회를 진행하고 균형 있는 시간 분배, 열린 질문을 통한 나눔, 이런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국 속회 성패는 훈련으로 잘 준비된 리더들에게 달려 있다. 그 훈련 시스템은 교회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회 리더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4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 이거 교회론.
두 번째가 소그룹 자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린 질문을 통한 나눔, 그리고 네 번째가 속회를 인도하는, 셋째는 잘못 나왔네요. 속회 리더 자신에 대한 이해. 네, 그래서 네 번째가 속회를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 해서 요 네 가지였는데, 저는 이제 올 한 해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론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저희가 결혼식이 있잖아요. 다들 아름답게 하고 오셨는데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올라가서 결혼식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은 빨리 그냥 맛보기만, 교회론에 대해서 맛보기만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교회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왜 교회론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교회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가 전제될 때 이 속회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 교회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핍은 이곳 기도실에서 가장 심하다. 조직가는 많지만 고뇌하는 자는 거의 없다. 목사들은 많지만 씨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두려움은 많지만 눈물은 거의 없다. 유행은 많지만 열정은 거의 없다. 간섭하는 사람은 많지만 중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작가는 많지만 전사는 거의 없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실패한다라는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과 피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로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힘써야 할 때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의 두 본질에 대해서만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저기 그러므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5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5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죄로 인해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인데, 로마서 5장부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의 삶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하는
로마서 5장 1절은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을 연결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하는 것, 곧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 화해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해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영역들도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화해된 관계를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넓혀 가시는 그 일,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저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 평화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게 첫 번째고, 또한 하나님이 그 화해를 넓혀 가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사귐이라고 하고 후자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드리면 교회에 두 가지 본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귐,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은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그 평화를 누리는 게 사귐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그 화해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귐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제가 워낙에 또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해 드리니까 이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만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이제 사귐과 선교가 두 본질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 곧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넓혀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귐과 선교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사귐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선교가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역시 중간만 하면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 우선순위를 따져 보면 사귐이 더 중요한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사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들,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런 사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사귐에 우리가 초대가 되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타락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이 전하는 사귐은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결국 사귐이다. 근데 그 사귐은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나 사귐뿐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귐이 바로 이 사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귐과 선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사귐이 더욱더 조금 더욱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4, 5, 6, 6월 달에 다시 이제 할 때 내용이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선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영향은 영원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전도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사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귐이 있겠죠. 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면 사귐은 그 자체로 영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 사귐과 선교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 모든 것들이 선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부활절 전도 축제도 했었는데 그런 전도 축제라는 전도의 이름이 들어간 그 때만 잠깐 우리가 선교 지향적으로 돼서 막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들이 항상 선교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차장의 이제 공간 중에서 세 가족 가장 좋은 자리를 이제 세 가족을 위해서 둔다든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남겨둔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것까지 이런 작은 부분도 우리가 늘 교회는 선교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 지향적이어야 하고 또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사귐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사귐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정말 찬양을 잘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안에 분명한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은 물론이고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귐과 선교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귐 화해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것, 그리고 선교는 화해를 넓혀가는 것, 익스텐드하는 것, 그리고 사귐은 그 자체로 영원하지만 또 선교는 우리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에 사귐이 스며 있어야 하고 교회 생활이 늘 선교 지향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 본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사귐이고 두 번째는 선교다. 이거 잊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사귐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귐이 메마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리고 사귐에서 기쁨을 얻는 속회, 이런 속회가 좋은 속회고 이런 속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 사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족과 식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족과 식구? 가족과 식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족. 뭐가 다른 거죠? 네? 밥을 같이 먹는 게 가족이고 식구고 가족은 네? 혈연 관계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친근하세요? 식구가 친근하세요? 식구라는 말이 더 친근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그 가짜 있죠, 가짜. 집 가짜. 이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사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가짜의 그 지붕, 저도 한문을 잘 모르지만 그 이렇게 생긴 그 지붕자 있잖아요. 지붕 간머리 면이라는 그 지붕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시자가 있어요. 시자. 그게 뭘 나타내냐면 돼지를 나타내요. 돼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돼지를 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집 가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말은 이 유교에서 나온 이 제사 공동체에서 나온 단어가 가족이라는 말이고 식구는 밥식자에 입 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실체를 가리키지만 그에 비해서 식구라는 이 말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물리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어진 사람들이 바로 식구.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친근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도 속회 식구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한 말인 거죠. 속회 가족들보다는 우리가 속회 식구들, 우리 속회에서 같이 밥도 먹고 하니까 그런 이제 속회 식구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세상은 밥상 공동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밥상 공동체? 네, 요즘에 현대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세상이 밥상 공동체라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편치 않은 사람, 내가 마음에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체하죠. 네, 그래서 편치 않은 사람과는 밥을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해도 이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런 별명이 이제 예수님에게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어느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밥을 나누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식탁에서는 뭐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주인과 종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구는 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게 바로 식구입니다. 가족 중 식구 중에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로마서 5장 1절의 이 말씀을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함께하는 사귐에 이 교회의 본질이 있고, 우리 속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뭐다? 식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식구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회에 있는 속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분들과 함께 영원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속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생각보다 빨리 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또 안 되니까 또 함께 우리 속회 식구들, 오늘은 우리 속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